그날 우리 집에 나와 같이 귀신이 태어났다. 16년 전 쌍둥이 자매가 태어납니다. 저런 거는 금방 죽는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때 그것을 바로 죽였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16년째 죽지 않았고 그것의 주변에선 이상한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나보다 먼저 나온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한편 신흥종교의 비리를 찾아내는 종교문제연구소의 박 목사. 그는 사슴동산이라는 새로운 종교단체를 타겟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흙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장군님이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리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목사님 원래 불교에서는 부처나 보살 모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장군님을 모셔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막 자극적인 게 있어야 돼. 센 거, 막 선정적인 거. 목적 없는 종교는 없다고 믿는 박 목사. 기삭감을 요구합니다. 좀만 더 딥하게 들어가자. 후기 있는 걸로. 한편 근처 터널에서 한 여중생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썩지도 않고 바짝 말라버렸더라고요. 끼케야 중학생도 안 되겠는데. 경찰은 이 사건의 배우로 사슴동산을 지목하고 박 목사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경찰들의 뒤를 쫓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포교당 조사하고 있는 박웅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김철진이 무침 주소 확인됐답니다. 김철진. 하지만 사슴동산의 용의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이 사건은 묻혀지는 듯 했는데 그때 또 하나 발견된 사슴동산의 단서. 이거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사천지왕이에요. 사천왕. 부처님을 지키는 4명의 수호신. 박 목사는 이제 더 과감하게 움직입니다. 사슴동산에 침입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거죠. 박 목사는 이곳 사슴동산에서 비밀 통로를 발견하고 기이한 방을 찾아냅니다. 한편 쌍둥이 귀신이 태어난 그곳을 찾아가는 의문의 남자. 의문의 남자는 문 너머로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박 목사는 과연 사슴동산의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딘가에 진짜가 있을까? 영화 사바하입니다. 윤회 사상은 영화 사바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죠. 윤회란 죽으면 영혼이 되었다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생로병사를 거친 뒤에 또다시 영혼이 돼서 또 태어나기를 반복한다는 사상입니다. 죄가 많다면 벌레나 짐승으로, 죄 없고 베푼 것이 많다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해탈하여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사람을 깨달은 자, 다른 말로 부처라고 하죠. 불교의 윤회는 생명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원형의 형태를 띠고 기독교에서는 현생, 천국과 지옥이 있는 수직적인 형태를 띱니다. 기독교 신자 박 목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다. 세상의 악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가짜들인 것이지요. 해안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윤회를 믿죠. All the things are connected each other. 그런데 신흥종교 사슴동산은 과연 어떤 사후세계를 믿을까요? 부처님을 지키는 4명의 수호신. 이 사천왕이라는 것은 원래 인도에 존재하던 악귀들이었는데 부처님을 만나 불법에 귀의해요. 그래서 악귀를 잡는 신이 됩니다. 악귀를 잡는 악신이라. 이런 걸 모시는 신흥단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나도 처음이야.
영화 사바에서는 뱀이 등장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뱀은 부정적인 동물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기독교에서 뱀은 마귀, 간사함과 교활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뱀은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경전에서 뱀은 수행에 비교되곤 하죠. 불경 수타니파타에서는 수행자가 고행을 통해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뱀이 허물을 벗는 것에 비유합니다. 영화 사바에서는 특정 인물이 뱀을 부리거나 뱀 그 자체로 묘사되는데요. 등불을 지키는 짐승아, 뱀을 밟을 별들아,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몸을 덮지 말고 소녀의 몸에 움튼 뱀을 잡으라. 이 뱀이 기독교의 뱀처럼 마귀, 간사함의 상징일지 아니면 불교의 묘사처럼 수행자의 상징일지 잘 곱씹어보면서 영화를 보신다면 영화 사바 훨씬 재밌을 겁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에도 염소들이 미친 듯이 울어댔다. 그날 우리 집에 나와 같이 귀신이 태어났다. 중세 시대 사탄은 주로 염소 머리를 가진 형상으로 그려집니다. 기독교에서 염소는 악마, 음란, 죄악, 의심의 상징이죠. 하지만 다음은 불경에서 등장하는 한 염소의 일화입니다. 윤회 사상을 설파하던 부처는 염소와 동물들을 희생시켜 제사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자들은 부처의 말씀을 들은 이후 윤회의 두려움에 떨었고 염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멀리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기독교의 염소 그리고 불교의 염소의 상징은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금화의 대사를 들어볼까요? 내가 태어나는 날에도 염소들이 미친 듯이 울어댔다. 그날 우리 집에 나와 같이 귀신이 태어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때 그것을 바로 죽였어야 한다고. 자, 그것이 태어나던 날, 귀신이 태어나던 날 미친 듯이 울었던 염소. 과연 그것은 정말로 귀신일까요? 아니면 불경에서처럼 윤회의 상징일까요? 녹야원은 영화 사바에 나오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녹야원은 미스테리의 인물이 살고 있는 곳이자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슴들을 기르고 있는 신비로운 장소죠. 불교에서 녹야원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된 직후 자신과 함께 고행했던 5 수행자들에게 처음으로 설법한 땅입니다. 불교의 4대 성지 중에 하나죠. 영화 사바에서 이 녹야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영화 사바는 여러 상징과 동물들이 나오는데 문화, 종교에 따라서 영화를 관람하는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장지영 감독은 이런 현상을 영화 안에서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관객분들이 스스로가 다르게 느끼시는 감정과 메시지가 굉장히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이건 뭘 뜻하는 건지까지 관객마다 다른 해답을 내놓도록 하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매력적인 영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에 대한 답도 시원하게 주기 때문에 마무리도 꽤나 명쾌하죠. 또 한 가지, 가짜를 쫓지만 사실은 진짜 신을 찾고자 하는 박목사를 통해서 사이비, 신흥종교, 신의 존재와 종교 문제까지도 다룹니다. 영화는 박목사를 통해서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들을 모두 보여주는데요. 이게 또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보면서 3번이나 속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영화 사바, 신선한 영화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불교, 토속신앙까지 결합된 오컬트 스릴러, 이런 영화는 어디에도 없죠. 이제 이 영화가 대중적으로 먹힐지만 남았는데 이게 곡성이나 겟아웃처럼 관객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회자되는 현상, 이런 게 생긴다면은 흥행이 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영화 사바는 지금 영화관에서 상영 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